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뜻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만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차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먼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만 또 잊어버렸죠. 7월 한 달 동안 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전암교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성경 구절이 또 바뀌어졌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을 준비하라. 네, 따라서라. 부흥을 준비합시다. 네, 우리 프랭카드 볼까요? 시작. 준비합시다. 성경 구절 시작.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런 부흥이라는 오늘 단어를 다시 들었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부흥. 한때 전 세계가 또 교회가 모든 지역이 다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네. 뭐 코로나로 왔기도 하고 그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흥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말로 뜬금없이 목사님 무슨 또 부흥입니까? 이렇게 할는지도 모르고 뭐 부흥? 아이고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또 처음 듣네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뭐 옛날 말이지 뭐 지금 무슨 부흥입니까? 이렇게 옛날 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코로나가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부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단어가 사실 부흥 회복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선암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부여잡고 여러분 자신의 부흥, 회복, 내 가정이 부흥, 회복, 내 자녀가 부흥, 회복. 네?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년들은요 100명도 훨씬 넘습니다. 다 여러분 자녀, 결혼 안 한 자녀들. 네, 그런데 교회는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속에 부흥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근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 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부흥을 기대하시구나.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말씀처럼 오늘 다시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선암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그럼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부흥. 네, 뜻이 뭡니까? 네, 그냥 회복. 모든 현장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도 회복, 자녀 문제도 회복, 직장 문제도 회복, 사업 문제도 회복, 민족 문제도 회복, 모든 삶의 현장의 회복, 부흥이라는 뜻이 회복이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새벽 기도 말씀 하박국이에요. 네, 그날 하박국 이제 3장 이 부분인데 새벽에 이 성경을 이제 새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목양실에서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요. 한번 읽고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음성을 주시느냐? 부흥을 준비하라 이러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뭘 지금 부흥을 준비합니까?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뭘 부흥을 준비합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꾸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네,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시대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르고 주어진 기도 제목도 사실 달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다를지라도, 환경이 다를지라도,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준비하라. 여러분 개인도 우리 선한교회도 여러분의 현장, 직장, 사업장, 일터에도 가장 절실한 기도가 뭐냐? 부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자녀만 해도 교회, 학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 가정 안에도 부흥이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 중에 보면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세요. 그랬어요. 이 수년 내에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당장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수년 내에. 그러면은 막연하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년 내에는 2년 또는 5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2년에서 5년 사이를 수년 내에 이렇게 말하는. 오늘 여러분 이제 뭐 남편 구원 등등 기타 기도 제목 가진 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박국 기도를 이 수년 내에 간절한, 그러면은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 2년, 3년, 4년, 5년, 하나님 제가 5년 이상 기다리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2년 만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는 3년 만에 내 아이가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5년 넘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길어보세요. 나도 지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2년에서 5년 안에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자신했는데 20년, 30년에도 남편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남편이 나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도가 뭐라고 저한테 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 되니까 믿고 하세요.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제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안 됩니다. 이게 때려주고 싶지만 때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답답해요. 나는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 다 교회 나왔죠. 가족 다 교회 나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 다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죠.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부흥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네? 내 가정에도 부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내 직장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 지역 사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민족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곳마다 부흥이 필요해요. 경제도 부흥. 하나님이 손대면 온 세계가 경제가 내리막길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예. 날마다 아파서 살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이 육체적인 건강도 부흥입니다. 건강, 부흥. 하나님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게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겠어요. 첫째, 하박국 2장 1절 2절. 시작. 2장.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네. 하박국 2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첫째, 부흥은 회개, 정결에서 옵니다. 회개, 정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럼 글자를 얼마나 크게 써야 될까? 달려가는 대로 막 글이 보여야 돼.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늘 예를 들면은 교회 왔다가 나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핍박을 해도 다 가만히 있어요. 네, 뭐 요새 하여튼 묻지마 살인을 하도 백화점도 뛰어가서 하고 여기서 하고 또 뭐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또 나도 이 신병 글이 할 것이다 뭐 올렸다 그러고 네.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도 그냥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볼 때에 이 나라가 지금 미친 거예요. 나라가 도덕적으로 다 부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냥 우상숭배로 빠지고 있고 그러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한번 대어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저 바빌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나쁜 나라, 네? 그 나쁜 나라를 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나쁜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니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항변하고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 내 가족에게 암을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르게 해야 꼭 그런 식으로 징계하면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아니 이번에 그냥 교통사고도 살짝 나게 해야지 이렇게 대형사고 내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하는 것처럼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죄악에 대한 문제, 부도덕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정결 청소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이 민족을 망하게 하고 징계하고 정결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2년에서 5년 뒤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2년도 깁니다. 3년도 깁니다. 하나님 5년도 깁니다. 더 길면은 지칠 것 같으니까 이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회복과 부흥은 첫 번째 어디서 온다? 정결 작업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결 작업에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지만은 그가 죄를 끊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 아내들이요, 서로 간에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니까 좋긴 좋아.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딴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들어 누워 있는 게 좋겠어. 여러분, 정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하다, 그건 부흥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 한 칸에서 두 칸 되고 세 칸이 됐어요.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괜찮았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유해졌다고 부흥이냐?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지. 그러니 좀 부유해진다고 부흥이냐? 건강해졌다고 부흥이냐?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끊고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들 보세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죄 문제를 들고 부도덕하게 사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부흥이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 죄를 끊어버리고 청결하게 되어야 이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9장 2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일어나 걷고 뛰고 했을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건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했지만 돈 많이 들고 최고의 로펌을 사가지고 무죄를 만들 수가 있죠. 무죄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무죄입니까? 양심은 무죄가 아니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정말 처리가 되어야 무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이지,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그때 그는 부흥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은 부유해진다고 죄가 사해지느냐? 아닙니다. 건강해진다고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좋아졌잖아요. 대부분. 먹는 것 뭐 걱정하는 사람 더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은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될 때 부흥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내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나갈 때 부흥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부흥은 소망에서 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림, 소망.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이런 소망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말로 뜬금없이 그날 새벽에 부흥을 준비하라.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뜬금없이 부흥을 준비하라. 우리가 지금 교회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와 교육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다가 멈추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교육관 리모델링도 하고 돈이 3억 5천 4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이렇게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위만 해도 되는. 그러면 돈은 그 반만 들면 돼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부흥이란 단어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부흥을 준비하라.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엘리베이터 우리가 공사하고 교육관 공사하는 게 뭐라고요? 부흥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그게 부흥을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부흥이란 단어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현관에 올라오잖아요. 현관에 올라오면 항상 국민일보가 두부가 항상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은 제가 들고 이제 목양실로 가져가는데 거기 보니 밖에 있고 안에는 이제 안쪽에는 이제 미션, 우리 기독교 대한 소식에 대한 내용이 29면부터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안에 내용을
사실 밖에 그는 잘 안 봅니다. 그는 뭐 그냥 늘 뉴스니까. 근데 안에 기독교 내용을 이제 보려 쭉 뺐는데 딱 이 19면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시아 부흥, 전 세계로 향후 10년간 대부흥 거둘 것. 다시 읽겠습니다. 아시아 부흥, 전 세계로 향후 10년간 대부흥 거둘 것.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신문에도 그동안 부흥이라는 단어 나오진 적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라 그러시고,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 신문에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향후 10년간 대부흥 거둘 것,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 어제 제가 마무리 확인한 게 있는데, 우리 동양 빌라가 현재 83세대인데 재건축을 하면은 163세대로 이렇게 배로 늘어납니다. 네. 우신빌라는 834세대인데 여기 조합장 하는 사람한테 제가 어제 카톡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1200세대로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신빌라 담당자는 내년에 재건축 조합 결성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여러분, 한 세대에 부부와 어린아이 1명으로 계산하면, 3명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500명이 우리 동네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동네 새로운 사람이 2,000명 정도가 우리 동네로 오는 거예요. 언제? 2년에서 5년. 어쩌면은 5년 전에도 될 수 있고 5년 후도 될 수 있고 딱 시기적으로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폐교되는 학교, 그 다음에 폐교되는 집, 폐농,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수년 내에 몇 명을, 1,500, 2,000명을 우리 동네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동네가 사실은요, 정체되어 있었어요. 빠져나가면 연세가 알박이를 해가지고 거의 다 정체입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 동네가 죽은 동네예요. 네. 그런데 1,500, 2,000명이 오면 동네가 어찌 될까요? 학교 학생들 다시 막 늘어나죠. 상권이 늘어나죠. 다 살아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1,500, 2,000명이 몰려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고 선암교회가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마지막 그 양쪽 동양빌라와 우신빌라 총대장들한테 마지막 제가 어제 확인하고 점검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부흥에 대한 내 가정과 자녀와 지역과 마을과 직장과 일터에 대한 이 소망, 부흥의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없으면 뭐 다 와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 부여잡고
오늘 이런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 소망으로 다시 부흥을 꿈꾸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부흥은 믿음에서 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성경 구절 보세요. 그들은 교만하고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다 보세요. 믿음대로 다 되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 목사는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은 믿음에서 오는. 여러분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 이야기 다 아시지만 우리말로 백혈병 12년 동안 이 혈류병 때문에 그 나라 우리나라로 외우면 우리나라 그냥 서울부터 전국 다 병원 다 찾아가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아마 산도 찾아라 다 찾아갔는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돈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수님 옷 안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서 부닥치고 네. 그런데 그들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살짝 사실 옷술이 살짝 그냥 뭐 이렇게 병 맞는 것도 아니고 부닥친 것도 아니고 살짝 잡았는데 그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혈류 고난이 사라지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여러분. 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부닥쳤는데 손 대었다고 합니까?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그리 됐죠? 아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능력이 나간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지만 오직 이 여인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로 예배 시간에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로 오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 옆에 그냥 딱 제일 가까이 붙어 다녀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 올 때 하나 올 또 하나님인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오신 사랑 여러분, 부흥이란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이고 이제 나도 포기했습니다. 내 자식 포기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해 나갈 때 다시 여러분 가정 안에 놀란 회복, 교회 안의 회복, 지역의 회복,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가족, 내 직장 일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기적을 보고 누리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러 하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허성을 던난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너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곳에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거르고 구속한 주나 보이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고 10일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얹은 적 나리라신 말씀을 믿고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를 지어라. 치료를 지어라. 치료를 지어라.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삶의 일터와 교회와 민족의 부흥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후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아버지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